자, 오늘 우리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혹시 강연 받으셨나요? 혹시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예, 저는 그냥 저만 떠들면 되는 줄 알았더니 강연 필요하신 분이 있다 그래서 이 강연을 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 강의를 듣고 한 번 더 기억하라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사이사이에 칸이 많죠? 예, 그것은 적을 수 있는 분은 적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9월서부터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뭐 별거 없습니다. 9월 달부터 이제 대신방 할 거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성경 쓰기, 그다음에 설교 요약하기를 제가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사무실에 성경 쓰기 책 50권 주문해 놨습니다. 딱 2권 팔렸습니다. 그런데 9월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노트를 다 쓰시면 교회에서 그걸 책으로 제본해서 선물로 여러분의 이름을 써서 제가 예배 시간에 증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뭐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네. 그러면 그것이 가보가 돼서 식구별 평생 동안 한번 써보세요. 몇 권이나 쓰나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자손들에게 다 나눠주고 손주들에게 하나씩 유산으로 남겨주는 게 참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성경 읽기와 쓰기, 그리고 설교 요약하기, 그 다음에 무조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기본 방향이에요. 설교 요약은 그럼 왜 시키냐?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시키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요약하다 보면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겨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설교를 요약하기 시작을 하면 제가 설교를 함부로 준비하지 않고 깊이 있게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요약하면요, 설교를 듣는 귀가 열려요. 그러면 목사님 했던 얘기 또 하면 지난번 했던 얘기인데 금방 알고요. 목사님이 성경에 잘 안 맞는 자기 이야기라면 저거는 좀 성경하고 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설교하면 그 눈치가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 만만하지 않구나, 열심히 준비하자, 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1년만 설교 요약을 하고 나면 성경을 보는 눈이 한 번쯤 떠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설교 요약을 했거든요. 한 10년을 넘게 저 대학교 들어갈 때도 계속 했고 부목사실에서 계속 설교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설교 요약을 매주 했기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신학을 하면서 남보다 좀 더 빨리 성경을 이해하는 눈이 떠진 것 같아요.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통찰력과 성경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설교 요약이 꼭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평안교회 다니면 설교 노트를 한 권 들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볼펜 하나 들고 다니면서 매 쓰고 적는 거예요. 강의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도 또 목사님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우리가 후반기서부터 할 수 있도록, 뭐 지금부터 하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성경 쓰기 책은 저희가 똑같은 책으로 사무실에 비치해 놨습니다. 가서 사시면 됩니다. 한 권에 얼마인지 잘 모르겠고요. 거기 사시면 거기다 자기 이름 써서 내시면 나중에 이만큼 정도 될 거예요. 다 쓰면 그 책을 묶어서 전집으로 저희가 선물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턱 집에 꽂혀 있으면. 자, 오늘 무엇 때문에 믿느냐?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첫 번째로 내가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1번하고 제가 마쳤죠. 오늘 2번 맨 밑에 보면 무엇 때문에 믿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이 비성경적인 속담입니다. 그게 뭐냐면 꽝 잡는 게 매다, 그런 속담입니다. 어떻게 그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꽝 잡는 게 매라는 말이. 근데 꽝 잡는 게 매라는 말은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자꾸 쓰다 보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젖어져서 내가 나쁜 방법으로 해서 이루어져도 그것은 성공이라는 오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또 두 번째로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 말도 싫어합니다.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물론 길로 가야 되죠. 버스 타고 가고 뭐 차 타고 뭐 자전거 타고 가야 되고 마음대로 가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을 앞지르기 위해서 밟으면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꽝 잡는 게 매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 여겨요. 그 과정, 프로세스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루하루의 시간, 그 결과가 열매가 맺어지든 맺어지지 않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냥 하루하루의 삶에 대한 그 과정들이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설명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셔야 돼요. 달란트 비유는 복음을 전도하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냥 달란트를 많이 줬는데 남겨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사랑하는 자니까, 먼저 선택한 자니까 달란트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 달란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5개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2개를 남겼어요. 그러나 1개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감추어뒀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달란트를 감췄다는 말은 주인이 엄하고 무섭다라는 핑계를 거기서 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첫 번째는 내가 게으른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인의 뜻을 몰라서 그 달란트를 혼자 보고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땅속에 그 달란트를 감췄다는 것은 나만 누리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제가 여러 번 구약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주신 사랑을 다른 이방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광야길 40년 동안 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40년 동안 만난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봐라.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너희가 믿는 신은 가짜다.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다. 봐라. 우리의 인생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네가 무엇을 느끼느냐?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예요? 간증인 거예요. 간증. 나를 통해 누가 툭툭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툭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왜 보내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 살고 있던 헷 족속, 히브스 족속, 여유 족속,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내쫓아서 그 나라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감동을 시킬 수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도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에게 전한 게 아니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첫 번째 복음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완성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안타까움으로 예수님을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전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방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 대상자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능동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유대인을 사용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백부장이나 아니면 저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방 백성들도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러나 먼저 예수님이 이방 백성을 찾아가서 구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찾아온 사람을 구원하신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일 뿐이지 이방인이 아닌 것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유대인을 통해 이루시고 그게 또 구약의 목적이기도 한 거죠. 그들을 통해 이방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누구에게로 돌아왔냐? 12 제자에게, 사도들에게 넘어온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그 성경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뭐예요? 지금 몇 명이 믿었다,
뭐 어떤 큰 교회가 세워졌다, 하나님 그런 결과물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고, 너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니 달란트를 5개 주셨다, 2개 주셨다가 의미가 아니라, 그걸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먼저 받은 너희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것이냐, 그 복음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달란트의 비유는 은사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복음에 대한 비유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설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1개를 남겼다 2개를 남겼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했느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준 하나님의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이 준 하나님의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이 준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오늘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너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얼마나 네가 몸부림치며 살고 있느냐,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의 나라요, 신약도 하나님 나라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세우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결과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주님을 붙잡는 은혜를 의지함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예요. 다른 종교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결과가 중요합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점집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복술가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죠? 내가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끝나고 그 부적으로 복을 받느냐, 귀신이 내어 쫓겼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것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돈을 받고 이 지금 나를 찾아온 사람에게 결과물을 주느냐 안 주느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반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주느냐 안 주느냐예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 종교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왜? 이미 우리는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줄 것만 하나님에게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거 세상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오늘 달란트를 받은 자들처럼 하루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하고 살면 그것이 열매를 맺든 안 맺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과정을 보고 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남겼느냐, 그 결과를 가지고 그들을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힘든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싸움이고요. 죄송합니다. 싸움이라기는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아요. 그것이 기독교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면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잘못한다고 여러분들이 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제 방에 있든 어디를 나가든 누가 저한테 아무도 말하지 못합니다. 어려워서 그런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알죠? 하나님과 내 자신은 알고 있어요. 이 싸움이 중요한 겁니다. 이 싸움에 성공하면은 내가 열매를 맺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고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싸움에 실패하면 우리는 신앙도 실패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꽝 잡는 게 매다, 아닙니다. 꽝을 잡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바른 방법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남을 해치면서 가는 성공은 실패만도 못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남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내가 찔리면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남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볼 때 그것이 꺼리끼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을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신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세 가지의 한계를 느끼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 능력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저는 그 아이를 키우면서 목회를 많이 배웠어요. 이 깐난쟁이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 말 죽어도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뭐 3살짜리 아이가 차렷, 그럼 딱 차렷하고 12시 하면 12시 합니까? 한 번쯤은 해주죠. 그리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뭐 하라 그러면 말 잘 듣습니까? 애들이 안 들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수십 년을 다르게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에 모였을 때 이 교회가 내 맘대로 움직인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분노가, 저도 젊었을 때 그랬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따라주지 않는 거야? 내가 밤새도록 자기들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내 기도하는 내 정성은 몰라주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 저도 젊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애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더라고요. 야, 네 뱃속에서 나온 놈이 네 말 듣더냐? 안 듣잖아. 근데 교인들이 네 말 듣겠어? 생각을 해라. 그러니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누가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두 번째, 누가 앞에 엎드려요? 교인들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교훈이었어요. 말 안 들으면 네가 엎드려. 여러분, 엎드리면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오죠. 한 사람은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거는 자기 몫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은 그 엎드리는 목사님을 보고 우리 목사님의 진실이고 겸손이구나 존경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엎드리고 사람들 앞에 엎드려라.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도 없다. 여러분, 목회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로 불러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많이 배웠다고 직접으로 가르친다고 됩니까? 대학 교수가 자식들 잘 가르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자식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아노 천재도 자식은 자기가 레슨 안 시켜요. 친구 시키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애들한테 성경 공부 안 됩니다. 잘.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그 사람을 내가 올라가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내 한계를 느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저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욥이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응? 내가 뭔 죄를 졌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애들 다 뺏어가고 재산 다 뺏어가고 내가 이 친구들한테 왜 맨날 욕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대답 안 하다가 마지막에 답답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세상의 이치를 아냐? 자식 까불고 있어. 너 임마 하마가 언제 애 낳는지 알아? 저 나무에 있는 새가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그 방법 네가 알아? 야, 그 조그만 곤충 새 하나 모르는 네가 내 뜻을 어떻게 한다고 나한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냐? 그 말에 욥이 한 방에 간 거예요. 뒤통수 빵 맞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무지렁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욥기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다. 그거를 가르쳐주는 게 욥기서의 교훈이에요. 그거를 깨닫는 사람이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믿음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식적으로 많이 한다고 믿음 갖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 된 사람의 심령 속에 녹아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 생명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아니죠. 언젠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얘기하기 편하잖아요. 여러분, 다 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금방 가는 거예요. 어느샌가 왔더니 다, 제가 지난번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식사 한번 하러 그때 권사 모임에 갔더니
아유,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온 세가 다 80이 넘으셨어. 옛날에 부엌을 주름잡고 교회 안내석을 주름잡았던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세월입니다. 누구도 그 세월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누구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오래 살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어요. 진시황. 뭐 불로초구 한다고 사방에 난리를 치고 다녔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무슨 동자들을 보내고 뭐 지리산에 보내고 난리 났었잖아요. 여러분, 진시황 40도 안 돼서 죽었습니다. 오래 살려고 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의 키를 한 치나 높일 수 있냐, 그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근데 그 말씀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 헬라 원문 점을 잘못 찍었어요. 그거는 키가 그 카이라는 말인데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해도 너희의 생명을 단 그 그림자지요, 한 치도 늘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물론 뭐 키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키를 내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요새 영양제 먹으면 늘어나긴 하는데, 나 그것을 생명으로 바꾸면 여러분, 그 생명은 내가 그림자를 아무리 해도 늘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새 뭐 약이 좋고 의술이 좋아가지고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요새 어른들 여자 연세 78세, 남자 74세인가 75세인가 지금 그렇잖아요. 평균 수명이. 옛날에 비하면 월등히 늘어났어요. 회갑잔치 하는 분이 없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안 죽나요? 언젠가는 죽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인간이 자기 생명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죄인 된 것을 깨달을 때, 죄인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네가 의롭게 살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앞둔 사람으로 어떤 고민을 할까요? 만약에 우리의 수명이 한 달, 두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난리를 칠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고 올바르게 설까를 고민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겠죠.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예전에 경북 도지사던 이익은 장로님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미국에서 공부했던 내가 아주 가장 사랑하는 후배의 아버지세요. 근데 그분이 도지사를 3선 하시고 그만두셨는데, 그 당시에 국무총리 후보에 올랐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국무총리 됐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람을 고르다 못 고르겠으니까 연세가 많아서 은퇴하실 분은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지만 그때 이미 암에 걸리셨어요. 암 걸린 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사하시죠. 거절했어요. 그리고 1년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친구한테 그때 그랬죠. 안 걸린 걸 모르고, 야, 왜 아버지가 나는 그 정도 인품이고 능력이면 총리할 것 같은데 뭐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맨날 청문회에서 떨어지는데 자네 아버님이 한번 해보면 어떠냐 했더니, 목사님 이미 제안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아버지가 못하십니다. 나중에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친구도 안 거죠. 아버지가 암 걸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게 인간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누군들 국무총리가 되고 싶지 않고 누군들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분이 믿음이 좋은 분 장로님이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드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도 종말론 얘기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미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40년 시한부, 어떤 분은 30년 시한부, 어떤 분은 20년 시한부. 다 어차피 아무도 모르지만 시한부의 인생을 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인간의 힘으로 의롭게 살 수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의롭게 살지 못하니까 이 제한된 나의 수명 속에서, 제한된 나의 생명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아셔야 돼요.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전에 능력에 대한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까지 능력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능력도 아닌데 우리가 능력이라고 부르는 거죠. 없어질 것들인데. 내가 생명의 한계를 느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의롭게 살 수 없다라는 죄인된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믿음을 가졌으면 어떻게 믿느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도 나쁜 이야기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무슨 말이에요? 지극히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성으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황당 귀신에게 쓰는 말입니다. 삼신할머니한테 쓰는 말이에요. 없는 유령들이지만, 없는 헛된 것들이지만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성으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로 감동하셔요? 하나님은 의와 진리로 감동하십니다. 그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예요. 왜 그러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다른 종교는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삶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지, 내가 정성을 기울인다고 해서 그것이 감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조금 부족하고 약해서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진실함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약해서 새벽기도 매일 나오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나와. 내 마음속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이미 감동을 하신 겁니다. 이번에 수련회 준비위원들이 4번씩 올라가면서 교회 20년 묵은 그 기도원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버리고 청소하고 정리를 했어요. 근데 가봐야 표시 안 나요. 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할 게 많다고. 아직도 할 게 많다고.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대로 받으려면 기도원을 새로 지워버리면 되죠. 뭐 청소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기도원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심으로 좀 불완전하고 부족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 자체가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거나 감동시킬 수 없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것이 감동이 되는 거죠.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부족하죠. 목사가 설교를 날마다 365일 은혜 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52주 중에 한 20주 정도 설교 은혜 주면 대단한 목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 절반 정도 은혜 주면 그분은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목사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데 1년 내내 어떻게 맨날 은혜를 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지금 살았다, 말씀한다라는 것 때문에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죠. 잘해서 그분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회는 능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헌신과 희생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 목회 방침은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목소리 좀 크게 내려면 여러분 제일 좋은 건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뭐 그래도 목소리 안 내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런 사람의 말에 저는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실하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그분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진실함 때문에 하나님은 감동을 하는 거죠. 주의 뜻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차가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도 깔아뭉갰던 사람이에요. 삭함한 후배가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피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걸 보고 베드로가 그냥 바울이 베드로를 박살을 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도로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게 복음이냐 막 야단을 쳐가지고 베드로가 완전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마가가 한번 실수했다고 단칼에 잘라버렸던 사람이잖아요. 바나바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바나바 아니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바나바의 조카를 한 번에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나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좋은 소리 듣고 칭찬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욕먹고 야단 맞아도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등이 내고 이렇게 갈라져도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단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인정머리 없고 차갑지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 만큼 냉정한 그런 태도를 보이죠. 근데 그게 바울의 개인의 유익이나 욕심을 위해서 그랬다면 하나님이 야단쳤겠죠. 못됐다고. 하나님 그런 거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향해서 달려갔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것조차도 나중에 바울이 후회하잖아요. 나이 먹어서 내가 옛날에 너무 좁았다라고. 그 당시에 그 바울의 모습은 그게 최선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올바른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전부 죄인이에요. 그리고 교회 오면 실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 중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도 완벽하지 않고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고 다 같이 부족한 사람이 모인 거잖아요. 저한테 실망하면 저도 여러분한테 실망하잖아요. 내가 어떤 분을 보고 실망을 했어. 그분은 나를 보고 실망할 게 없겠어요? 똑같이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이미 불완전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했던 교회도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불완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으로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의로 이루는 겁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시행착오를 겪어도 괜찮고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삼지 않아요. 저 역시도 그런 거 가지고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만 성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일 암만 잘해도 소용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다치면 그 일은 아니함만 못합니다. 식당에서 일하다가 죽으라고 봉사했는데 사람들끼리 그 복숭아 때문에 싸우고 상처받으면 여러분 밥하지 마세요. 안 먹어도 한 끼 안 먹어도 죽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싸워가지고 상처받은 영혼은 죽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밥 한 끼 안 먹어도 안 죽지만 거기서 상처받은 영혼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보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에요. 성격이 무슨 천사처럼 좋아서 참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성이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만 드리면 된다라는 맹목적 기도는 잘못된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 사이에 여러분 가보신 분들 있죠? 우리 그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통곡의 벽 보고 오신 분. 아, 맞네. 저는 못 봤는데 내년에 한번 성지순례 한번 같이 가죠. 거기 가면 통곡의 벽에다가 여러분 종이 꽂는 거 보셨나요? 거기다 뭐 적죠? 기도 제목을 적어서 거기다 꽂아놓고 벽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최신부가 그 우체국이 베제크라고 불러요. 베제크. 베제크에다가 기도 내용을 팩스로 보내줘요. 돈 주고. 그런 거 베제크에서 그 기도 내용 팩스 받은 것을 팩스로 다시 어디로 보내요? 그 통곡의 벽 앞에 있는 우체국 직원한테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대신 걸 접어가지고 돈 받고 종이를 꽂아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의 벽에 꽂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준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저기 나오네요, 통곡의 벽.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기도라고 하시나요? 여러분, 통곡의 벽은 그냥 통곡하는 벽입니다. 거기에 기도문을 100개 꽂고 1000개를 꽂아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진짜 이 통곡의 벽을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게 진짜죠. 일본에는 제가 그 이재철 목사님 그 책 회복의 목회인가 그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요코하마에 가면 로버트 스님이 있어요. 스님이 모자라니까 로버트 스님에게 공양을 하는 거예요. 로버트 스님이 녹음기에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통곡의 벽에 종이 앉고 자도요,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과 닿아 있으면 그 기도는 말하지 않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유일하신 성령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기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지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지금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고민이 많이 되죠. 자,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탐 행크스가 아니다. 누구지? 그 유명한 흑인 배우가 나왔던 영화인데 아들이 심장 지증자가 있어요. 살아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들에게 심장을 기증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심장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결국 그 기도하는 마음속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죽어야 그 심장을 이식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자,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수능 시험이 100일도 안 남았다고 지난 주일날, 자, 그놈의 100일이 뭔지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일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그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은 떨어져도 된다는 마음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입시생을 위한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대학을 가고 안 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으로 살아가느냐. 제가 9월 달부터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팀을 만들려고 부탁을 드려놨어요. 살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입시생을 위한 기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잘 돼야죠. 근데 우리의 기도 속에는 너무 이기적인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을 못하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걸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그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까요? 자,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더 하죠. 무슨 기도 응답을 받는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혼자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자기 생각인데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여러분, 능력 가진 사람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뭘 받았어. 그 받은 게 뭐냐? 저 사람에게 뭘 가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좀 대놓고 좀 이런, 요새는 그런 목사님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분 많았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당신 1억 헌금하래. 여러분, 그런 교회는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하나님 왜 그럼 나한테 1억을 하라 그럴까요? 응? 이건희 회장한테 가서 하라 그래야지. 돈 많은.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응답을 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그 일이 정말 옳은 일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해도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강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면 내 기도가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고로 사람을 관찰하게 되면 그 영혼이 소중해 보이고, 그 영혼이 소중해 보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주님의 믿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고 믿음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걸리고 힘은 들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과거에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습관들이나 생각들을 빼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10년 배웠으면 10년이 걸리겠죠.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걸려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도 뭐 좋아합니다만 제가 무협지를 되게 좋아합니다. 무협지.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 야, 신앙의 내공 좀 써라,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황골 탈퇴 좀 하라, 막 이렇게. 근데 제가 무협지를 딱 한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무적의 생이라는 의사에 대한 무협지인데, 거기서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의사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 그때 제자가 뭐라 하냐면,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신 그 의원이, 아니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명에 죽도록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천명에 맞도록 죽도록 돕는 사람이 의사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술이란 뭐예요? 생명이 있을 때는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고 생명을 마칠 때는 편안하게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좀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사람을 살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다만 의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에 맞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복을 주는 소리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번역인 거죠. 진짜 복음은 뭐냐? 억지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힘들어도. 여러분, 2인 삼각경기 알죠? 2인 삼각경기. 두 사람이 여기 묶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빨리 가도 소용없고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뛰어나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그 2인 삼각경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나 때문에 기다리시고 일으키시면서 계속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과 어떻게 걸어가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우리가 바른 하나님을 믿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자리에 가득 채우는 것도 좋지만 또한 있는 여러분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함께 이 다리를 묶고 같이 손잡고 넘어지면서도 일어나고 또 느리게 가지만 불평하지 않고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함께 웃으면서 가는 그런 경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제넘게도 나의 한계를 모르고 마치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양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의 한계와 생명의 한계와 나의 죄인 때문에 한계를 느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 주옵소서.